찬송가 384장 찬송하고 주일예배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생명과
성경교도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주부 3면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을 구워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218장입니다. 감사한금 범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 주간의 후원금으로 보내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산시망의 교회, 정선중앙교회, 서울 흥성교회, 동문교회 건사회, 거여제일교회, 여전도회에서 후원금 보내왔습니다. 우리 보내온 또 드린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예보 주님 앞에 표현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빼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영적인 놀라운 것으로 30, 60, 100배 이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각계각처에서 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교회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감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도 가득히 채워져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더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헌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물질적인 재정도 하나님 복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리하는 손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20일부터는 사순절기가 됩니다. 4월 8일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승천하기는 그 기간을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의 생일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방역은 항상 마스크 착용으로 조심하고, 또 마스크 착용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다. 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우리 송계리와 임계면 지역의 영혼들이 이제는 금년에는 한 사람씩 축제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커피 전주는 지난 10일 눈이 오는 관계로 우리가 하지 못해서 내일 20일 장날에 사통팔달 장날에 전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열매 맺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난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또 시리아, 이러한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고, 또 구조활동을 통해서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세운 대통령과 또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 초청장치와 인형극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결정이 되면 그때 일정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을 순회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이죠. 의롭게 된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번 주 말씀 암송하며 묵상할 구절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주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노래 84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시간, 또 우리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계장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설교자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응답하시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비친 나라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각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송계장도 교회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 시대에도 잘 파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역사가 금년에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스럽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한 주간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인노라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며 우리 들으며 또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전도자로 유명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러 탄광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광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에게 전도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총책임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듣더니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참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거 구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싸구려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게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이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 석탄 캐력 갱에 들어갔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네, 갔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깊이 내려갔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만 그 책임자는 수백 피트 되죠. 굉장히 깊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깊은 갱도에 내려갈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죠. 그냥 단추만 누르면 승강기 그냥 그것이 내려가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밖에 하신 일이 없나요?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해줘서 저는 승강기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내려갔다 또 올라올 수 있죠. 가만히 있다가 이 D.L. 무디 목사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공로만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만 믿고 십자가의 승강기를 설치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믿고 스위치만 쫙 누르면 됩니다. 믿음의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책임자가 가만히 들으니까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가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그 의문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탄강의 총책임자처럼 믿겨지지도 않고 이게 너무 쉬워서 너무 값싼 것이군요.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영생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냥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10절에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보낸 거다. 사실 솔직히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좀 고민하게 된다면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럴 능력이, 그럴 방법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요. 어디요? 요한일서 4장 90절에 분명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인인지 모르고 막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입증해 준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되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지만 구원을 자신의 행위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열심히 살면 윤리도 법적으로 좀 깨끗하면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그래도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둡니다. 또 나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내가 열심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구원받는 공로가 여기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에서 너희의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9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가지고 너 어떻게 천국 왔냐 그랬더니만 나 누구 도와줘서 왔어요. 야 그것도 선행이라고 어떻게 천국에 왔냐. 나는 100억 이렇게 사회에 내가 돈 버는 거 다 해서 천국에 와서 천국에 그냥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천국에 오냐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자기 의로 쌓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결코 사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의 모든 준비를 한편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맞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합리적이잖아요. 생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뭔가 자꾸 움직여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렇게 먹고 사니까 구원도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자기 힘을 다했는데 선행을 윤리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일을 했는데 지옥에 참 간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사실을 못 깨달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인간이 말이야,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딱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문화는 어떻게, 과학은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박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기술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물에 빠지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돼요. 그 물에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런 처지인 거예요. 나는 좀 잘났다, 돈이 많다, 좀 똑똑하다, 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깊은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건져주시고자 할 때 손을 내밀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냉혹한 거지 어찌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려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믿고 손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면서 난 죽을 거야 하면서 손 안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그래도 말이야, 세상에서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인정해 주는데 죽어가는 그 사이에 손 안 내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내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을 딱 인정하고 내밀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그냥 가만히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힘 빠지기를 기다린다랍니다. 호적대다가. 그리고 가서 구원해 주려고 막 뿌리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살려 붙들고 힘이 다 빼질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 그때서야 그 사람을 딱 움켜잡고 구조대원들이 그 생명을 구출해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런 재능과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지만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라고 내려놓을 때까지 그렇게 내려놓을 때 구원의 손길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힘입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집을 지려고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집을 지려고 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일하는 것도 집 짓는데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연장을 허리에 차고 말이야. 저 사람은 목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쟁기들을 달고 미장을 하려고 하는, 그걸 들으면 미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분명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라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 말씀에서 질문해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많은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일을 움직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아무리 힘써도 안 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야, 가능한 일이 있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냥 용서해줘, 그냥 용서해줘.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충돌이 생겨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 거기서 공의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만 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를 없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다는 것, 거기에는 생명이 지불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준다는 것,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 생명을 구원해 주려면 자기가 대신 생명을 내놓든지. 세상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라고 믿을 때, 질문할 때 대뜸 그런 사람은 저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전도사인데요, 저 목사인데 감히 그런 질문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김멤버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믿기는 믿어도 좀 믿음이 좀 부족해서요 라고 좀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겸손한 것 같죠?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인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공로가 숨겨져 있는 대답이에요. 결국 자기의 공로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더 무엇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답이에요. 겸손한 대답 같지만 교만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내가 한 것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뭔가 좀 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그 말에 금이라는 것이 자기 공로예요. 이것은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은 자기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잘하고 못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후가 바뀐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 주셨다, 그 일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또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하게 들어야 되고 성경을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고 개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때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 그 영생이.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진짜 죄인을 사랑하신다. 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만 잘 알아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둘째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다. 자기 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방식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거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사회에서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격 깊은 곳에서 깨닫고 알고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어 우리의 전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하고 오늘 주일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544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주의 자녀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